예, 반갑습니다. 논찬 맡은 임희국입니다. 그 논찬을 시작하기 전에 강의를 들으면서 얼핏 한 10년 전에 우리 장신대에서 겪었던 일이 이제 생각났습니다. 앞에 이치만 교수님 이제 계십니다만은 정확하게 10년 전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역사 교육을 국사 교육으로 바꾸는 이제 그게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사 교수님들은 저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런 식 국사 교육은 잘못된 거다. 우린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학교 안에 엄청난 논쟁과 논란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수들의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학생들이 지혜롭게 대응을 했는데요. 학생들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도 4개입니다. 정말 탁월하죠? 예, 학생들한테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논찬에 앞서서 이제 제 짧은 소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과연 공부란 게 무엇인가? 역사 공부가 무엇인가? 제 스스로가 좀 물어봤습니다. 나는 뭘 공부했던가? 제가 공부한 이력은 특히 역사는 자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료 중에도 원전, 1차 자료, 그거 읽어내는 훈련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 자료를 읽는데 아주 꼼꼼하게 읽지만은 처음부터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철저하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을 쓴 사람을 읽는다는 거니까 그 책을 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원전을 철저하게 읽고 파악하고 그러면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인데 해석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나는 그저 한 반 걸음 정도만 나가는 해석을 해라. 굉장히 점프하는 것을 엄청나게 경계하는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나는 뭐 뉴라이트라든지 극우 이런 어떤 주장들을 보면 이건 전혀 논조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해괴한 일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걸 뭘 얘기할 만한 가치라도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역사 논쟁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하고는 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쭉 공부해 오면서 제가 배우고 또 스스로 개척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반성을 합니다. 제국주의부터 반성을 하면서 이제 역사는 적어도 유럽 중심 또 서양 중심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유럽의 큰 변화가 오고 그 전에 동독이 무너졌을 때 그때부터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 다음에 남미의 사람들의 음성을 깊이 들으면서 그동안 학문도 서양 사람들이 전 오늘의 글로벌한 세계를 점령을 해오고 식민지로, 제국주의로 지배해왔는데 그걸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 신학도 마찬가지죠. 신학도 유럽이나 미국의 앵무새 같은 그런 신학을 수입하지 마십시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한국적 신학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기조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다양성이었습니다.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지배해온 그런 신학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성 중심이 아니라 남녀 평등으로 여성의 음성들 그리고 작은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가면서 그것들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이 아니라 여성사 그리고 이제는 환경, 기후위기도 신학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폭넓은 다양성을 쭉 해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지금 뉴라이트 이후에 극우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폭력적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1월에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서부지법의 그 폭력 사태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일단 기독교, 극우 청년들이 법원에 쳐들어가서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도저히 이 교회라고 혹은 복음하고는 멀어져도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런 모습이 현재 우리 사회와 교회의 현상 어찌할 것인가 이제 저도 같이 그런 고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런 모임을 가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시간 될 때까지 30쪽에서부터 한번 제가 읽고 제 논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심용환 소장님의 발제 원고 1990년 이후 뉴라이트 현상에 관한 역사적 이해를 잘 읽었습니다. 이 원고는 본인이 지은 단행본 역사전쟁, 권력은 왜 역사를 장악하려 하는가 1장과 3장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니까 뉴라이트가 대략 1990년대 초반 새로운 보수 운동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경석 목사, 김진홍 목사, 아까 말씀하신 데 임명진 목사 등 과거 시민운동이나 진보 진영 인사들의 주창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뉴라이트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남한의 정권 교체 또 북한 정권 붕괴를 표방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당선에 힘썼습니다. 이 와중에 이 글에 따르면 뉴, 곧 새로움과 신선함을 상실하고 때묻은 보수 정치활동 단체가 됐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보수 정권에서 뉴라이트 인사들은 국가 학술 조직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정권도 그랬죠. 이 글에 따르면 뉴라이트는 자기네 정치 지향에 부합되지 아니한 역사학자들을 종북 좌파로 낙인 찍었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며 중고등학교 거민정 근현대사 교과서를 뉴라이트 사관의 국정교과서로 바꾸려 시도했습니다. 이 시도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논천자의 경험으로 엄청난 저항을 받아 좌절됐습니다. 뉴라이트는 우편향 역사관의 정치단체로 기울었습니다. 또 다른 분 글을 제가 좀 봤습니다. 뉴라이트에 대한 우리 봄에 들었던 교수님 강의 신진욱 교수의 견해로는 신용환 소장님 입장처럼 뉴라이트가 처음에는 잠시 보수 혁신을 모색하고 중도 보수를 지향했으나 결국 극우 세력이 뉴라이트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게 읽혔습니다. 극우 세력의 대외 외교는 한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도 들어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일본 밑으로 기어 들어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반북한 흡수통일론, 국내 정치는 자유민주주의를 내건 반공권위주의, 경제는 친기업 반노동,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역사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이승만, 박정희를 지켜세우며 재평가했습니다. 그 과정을 돌아보면 뉴라이트가 극우 이념으로 무장해서 적극적으로 정치 일선에 나선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2003년 전후였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실패, 열린 우리당의 국회 과반수 의석 획득, 한나라당이 소위 천막 정당으로 전락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시민의식이 크게 확산됐습니다. 이러했던 이때 사회 정치적 변화를 위기로 맞이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야 누구냐? 우리나라 보수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가까운 과거로는 박정희 정권 산업화 개발 독재 시절부터 다져졌고 먼 과거로는 일제강점기 이승만 정권 시절 이래 공고하게 다져진 기득권 세력은 우리나라의 관료, 부자와 재벌, 군부 그리고 종교 단체, 여기 기독교 포함되지 않습니까?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3년 전후에 보수 기득권 세력은 국가 권력이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그 의식이 이들을 추동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조직하고 이념으로 무장하고 정치 일선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극우가 세력화되는 출발이자 실체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 또 평신도들이니까 교회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시에 한국개신교 장로교를 짚어보며 성찰하려고 합니다. 한국개신교는 우리나라 산업화, 제2차 산업화 시대에 30년 동안 1965년부터 95년 무렵까지 놀라운 양적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 기간에 교회 수가 7배 증가했습니다. 국가경제성장, 교회의 물량적 성장, 이것은 교인수 재정 증가입니다.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모든 교회가 물량적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 성장은 산업화 대도시, 특히 서울로 국한됐습니다. 반면에 마을 주민이 산업화 도시로 빠져나간 농어 산촌 교회는 교인들 역시 도시로 떠나간 바람에 간신히 유지됐습니다. 물량적 성장을 급격히 이룬 대도시 교회들 가운데 일부는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대형 교회 담임 목회자 일부는 교회 대형화에 편성해서 그 힘은 교권, 경제권을 가진 기득권 세력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정치, 사회, 경제, 기득권 평신도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점잖게 표현해서 교류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마 더 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다수의 대형 교회는 세속적 축복의 번영 혹은 번영 신학을 표방했고 그 뒤를 따르는 일반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사회에서 정치, 사회, 경제, 보수 기득권 세력과 알게 모르게 서로 영합을 했다고 반성합니다. 이런 지점에서 저는 이게 참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보수화가 뭐냐? 이것은 신앙의 보수화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기득권 세력에 편성하는 당파적 보수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비교했습니다. 신앙의 보수는 다름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아더 폰테스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신앙의 보수는. 그런데 보수하면서 자기 기득권 다 유지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기득권 세력과 영합하는 그것이 보수라고 우리가 혹시 지금 잘못 오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래로 교회 양적 성장이 멈췄습니다. 96년도 우리 교단입니다. 예장통합교단 교인수가 6,500명 감소했습니다. 1년 후 97년 연말에 몰아친 IMF 경제 환란이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안겼고 교회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2005년도가 되면 10년 전 95년도 대비 교인수가 14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위기로 인식한 개신교 지도자들은 2007년도에 양적 성장 회복을 위해서 평양 부흥 100주년 어게인 1907 어게인 하면 좀 비슷하죠? 네. 외쳤습니다. 이것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 교단 예장통합교단의 총회장 김삼환 목사의 주관으로 300만 성도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물량적 성장 시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2008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1월에 기윤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느냐? 결론은
사회 신뢰성을 상실한 교회라는 결론에 도출했습니다. 설문조사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교회와 사회 사이에 소통이 부재하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단절되었다. 그래서 외딴 섬처럼 존재한다. 이게 기훈실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권에 속한 자들이 교회에서도 자신의 기독권 논리와 입장을 주장하는 혹은 관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가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 섬기는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 기독권 세력이 그들의 주장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세력은 교회의 정체성에 혼돈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해야 하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고 부정합니다. 그것은 흔들어버린 그 교회는 예수님이 질책하신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버립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종종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바, 최근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도 들었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대기업이 되었다는 따가운 비판은 예수님이 질책하신 장사하는 집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교인들을 극우 세력 정치 집회에 동원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질책하신 장사하는 집이라고 봅니다. 또 교회 강단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정언하는 대신에 극우 선동, 정치 선동으로 일관하면 이 교회 역시 장사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 설교를 우연히 들었는데요. 정말 놀래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정치 선동이고 어떻게 그렇게 설교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또 그것도 설교라고 아멘이라고 하는 아멘하는 교인들 보면 더 정말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장사하는 집이죠.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교가 아니고 교인들을 뭐 하는 겁니까?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평신도가 이런저런 세속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정치 권력과 사사로운 이익과 이권에 연루되면 이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상실한 목회자이자 평신도입니다. 정말 심히 우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개신교 극우 세력이 미국과 다른 나라, 일본이죠. 극우 세력과 공조하면서 그들의 주장, 대체로 가짜뉴스라고 하는데요. 주장을 여론으로 조성해서 국내 및 국제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개신교 인물들 가운데는 한국교회에서 영향력이 큰 목회자들의 이름이 뉴스 방송 매체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장환, 이영훈, 기타 등등입니다. 오늘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현실을 우리 신앙고백 모임이 직시하면서 신학적으로 통찰하고 교회가 나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찰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 12월 3일 대통령 계엄 선포와 내란을 맞이해서 그것의 위협과 두려움에 맞선 시민들의 6개월간 대응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도무지 국정 철학이 부재한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니까 극우 세력이 그 대통령의 권력을 빌어서 그들의 국가 구상을 구현하려 하다가 결국은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귀결되었다고 봅니다. 그 전직 대통령은 현재 구속되어서 재판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권력을 이용한 극우 세력은 아직도 사회 각 방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작년 12월에 20대 청년 여성 시위대의 형형색색 색깔 빛깔의 응원봉이 빛의 혁명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이 시위대의 생명력, 공감력, 연대성이 사회에 좋은 파장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이와 정반대로 극우 세력과 이를 추종한 시위대는 적으로 규정한 타인을 노골적으로 정오하고 혐오를 부추기고 폭력을 선동했습니다. 그 선동에 일부 기독 청년들이 가세해서 헌법기관인 법원에서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폭도로 변한 이들이 과연 기독 청년인가? 그들의 마구잡이 폭력 행위가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 개신교 현 주소를 깊이 반성하게 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신앙고백 모임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교회의 본질, 곧 부활 생명과 사랑 나눔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고 아드 폰테스, 우리는 지금 마치 전염병처럼 한국과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정오, 혐오, 배제, 폭력을 일삼는 극우 집단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도하면서 그 집단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